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그리고 앞으로 2주 더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면 추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추석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추석은 신라 제3대 왕이었던 유리왕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유리왕이 궁궐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7월 보름부터 8월 보름까지 한 달에 걸쳐서 배를 짜게 했고, 8월 보름이 오면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즐길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또 그날이 되면 그렇게 짠 배를 가지고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새 옷을 한 벌씩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한가위 추석빔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속담이 있을 만큼 우리에게 추석은 어떤 풍성함과 더불어서 포근함을 주는 그런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 행렬이 그야말로 대단하지요. 국토교통부 그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작년 2019년에 약 3,356만 명이 추석에 고향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향에 다녀오지 못한 분들도 많지요. 그런가 하면 지금은 갈 수 없는 이북에 고향을 두신 분들도 많습니다. 잠시만 피하면 되겠지, 곧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잠깐 헤어지지만 곧 만나게 되리라는 생각으로 고향을 떠난 것이 이렇게 긴 세월이 될 줄은 아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셨던 많은 분들이 이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있지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하면 아늑함과 푸근함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들과 지금까지 일구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에 한 번 이러한 결단을 내리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약속의 땅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삶을 거듭 요구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낯선 땅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무려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지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일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약속의 땅이 더 풍요롭고 모든 것이 보장된 곳이 아니라 기근과 궁핍과
질고와 아픔의 땅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기복신앙의 전통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것이라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틀린 기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충만한 은혜와 복을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기근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궁핍이 찾아오고 시련과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습관과 본능을 따라 반복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은 일종의 숙련된 기술이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일 뿐입니다. 둘째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의미나 보람을 찾으려고 애쓰고 정신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지요.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거듭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 그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땅,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거류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가서 이 땅이 내 땅이지 하고 산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날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취해서 자꾸만 이 땅에 무언가를 지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성도의 삶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아마 여러분이 다 새삼 그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한국의 의료시설이나 의학 수준, 전염병에 대처하는 능력은 전 세계에서 비교할 만한 다른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유럽의 나라들, 북미의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했고, 또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한국이 한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알려줘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수준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민족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만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우리만큼은 사랑하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떠날 때에 거기에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안에는 사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 복을 내가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게 하심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치 외국인과 같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려도 된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위로를 받으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약속의 땅에 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행복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국인처럼 여전히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이 그 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풍요로워지자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기고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그것에 취해 삶의 이유와 사명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주님은 우리의 육신이 부추기는 욕망과 정욕들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살지 말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20대, 30대를 지나면서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이 참 부러웠답니다.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욕망과 정욕들이 자신을 마구 흔들어댈 때마다 나도 빨리 나이 먹어서 저 어른들처럼 되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욕망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서 순전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본인이 50이 넘어서 이제 60이 다 되었는데도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욕망에 휘둘려서 끝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주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장막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텐트입니다. 여러분, 텐트는 언제 치지요? 놀러 가서 잠시 그냥 며칠 동안만 머물 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에 편안함과 안정을 느끼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천막을 치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외국인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내 집을 갖든지 갖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 물러날 준비, 죽을 준비, 포기할 준비, 어떠한 기득권도 만들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짐이 너무 많아서 이 땅의 삶이 얽히고 얽혀서 떠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와 소비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텐트에 거해야 합니다. 장막에서의 삶은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삶이 아니라 야성이 살아있는 거칠거칠한 삶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텐트 치고 야영하는 걸 참 좋아했는데 요즘은 호텔이 좋아요. 야성을 잃어버려서 그렇겠지요. 성도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안락함에 길들여지면 더 이상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질에 길들여지지 않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므로 보장되는 삶에 길들여지지 않고 거친 야성이 묻어있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목회자들부터 성도들까지 너무도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자가 왜 타락하게 될까요? 세상에 길들여져서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땅과 집을 소유해야 하는 이런 세상적인 안위에 길들여지지 않고 나그네로 장막에 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이미 그곳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땅이란 땅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었는데도 시신을 묻을 땅이 없었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법한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이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땅의 그림자일 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을 견고한 성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성, 견고한 성,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나그네와 같이 장막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았고 손주가 생겼는데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식이란 존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흔들어 대는지요. 나는 고생해도 되지만 우리 자식이
나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님, 내가 나 잘 살겠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자식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땅의 집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영원한 저 하늘의 집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영원한 성,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며 또 그의 후손들에게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물려주기를 원했기에 그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영원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각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의지하는 대상, 신앙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믿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 종교, 여러 신이든 혹은 돈이든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곧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원, 즉 전능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원한 본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믿음에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두 종류의 고향이 나오지요. 15절에 나온 바 본향은 육신의 고향,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그러면 16절에 더 나은 본향은 어디일까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본향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성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고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즉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고향만을 사모하라고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장영희 교수님의 수필집이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은 1952년생으로 이 책이 출간된 2009년 5월 9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책이 5월 4일에 초판이 인쇄돼서 15일 날 출간되었으니까 장영희 교수님의 유작인 셈입니다. 교수님은 1급 장애인이면서도 너무 밝고 깨끗한 심성을 가지고 사셨는데 책의 제목부터 저의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유턴이야. 이것저것 원하는 것을 쫓아 미친 듯 여기저기 떠돌아 살다가도 결국 돌아오고 싶은 것은 내가 떠난 고향이거든. 홀로 된 어머님은 시장 한 구석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국수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셨지. 그나마 팔다 남은 국수도 귀해서 마음껏 먹을 수 없었어. 헌데 이 세상에 온갖 좋고 비싸다는 음식을 다 먹어보아도
그때 그 국수 맛을 잊을 수가 없어. 난 정말이지 죽기 전에 고향에 돌아가 어머니가 파시던 국수 한 그릇 다시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야. 인생은 유턴이라는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온 바 본향을 떠나 더 나은 본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명절이면 고향으로 가는 차들 때문에 도로가 꽉 막히지요. 그런데 반대 차선은 어떻습니까? 차가 없어요. 얼마든지 쌩쌩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도로가 비어 있어도 반대 방향으로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보물 쌓아두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육신의 고향을 버려라, 거긴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의 고향을 생각할 때 갖게 되는 그 애틋함과 그리움보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더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본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내세적인 교훈만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언제입니까? 눈을 들어 쇠하지 않을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사모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견고한 성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것은 노숙을 하거나 방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주께서 보혈을 흘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영원한 성을 사모하고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성에서 깨어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개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 감각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천국에 갈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서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부끄럽지 않도록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에 고향에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요. 저는 고향이 독산동이라 귀성길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몇 년 전에 장례 때문에 명절에 지방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로 출발했는데 막히더라고요. 도대체 고향 갈 때는 얼마나 일찍 떠나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교통체증으로 그렇게 막혀도 다음 명절에 또 내려가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어요. 선물을 정성스럽게 마련합니다. 고향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제법 돈도 아낌없이 씁니다. 고향에 가려고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잔잔한 흥분까지 느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우리의 생애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집을 짓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에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떠날 수 있는 장막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의 신실하신 공급과 보호와 인도와 예비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은 불안하거나 수고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감격이 있는 삶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전과 보장을 끊임없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텐트를 치고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면서 삶의 고비마다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이 세상에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향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데리고 장막에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이 대를 거듭하여 이어짐으로써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